사실 여러분이 길을 걸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셔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길을 걷는 것 혹은 혼자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가끔 건강 삼아서 혼자 걷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어디 가든지 간에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죠. 최근에 제가 지방에 도움을 받아서 지방 해외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지방은 어디 유럽으로 갔다 왔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방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을 갔다 왔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국을 2번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저 도움을 받긴 받는데 가족이 다 받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 같이 한 방에 쓰게 되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제 아내와 함께 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디에 가면 꼭 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제 아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혼자 가면 그렇게 외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나 혹은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동행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그 누구와 동행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설명되어 있는 인물은 딱 2명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21절과 2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함께 여러분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동행하는 방법, 그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4절에 보면 동행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동행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 걷다, 가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행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처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는 것도, 같이 걸어가는 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앞서서 가던가, 혹은 내가 조금 뒤따라가던가, 아니면 발을 맞추어 가던가. 내가 조금 앞서 같이 가던가, 내가 조금 뒤에 따라가던가, 아니면 같이 길을 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중 뭐가 편할까요? 앞서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조금 뒤에 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발 맞춰 가는 것이 편할까요? 만약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해서 걸어간다면 내가 좀 더 앞서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같이 발 맞춰 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조금 뒤에 가는 것이 편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편할까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27개월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개월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나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변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사실 다 알아듣긴 하는데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 다니고 나니까 얼마나 말이 빠르게 느는지 놀랄 정도로. 요즘 제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을, 새로운 단어를 듣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오늘은 뭐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예쁘란 말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따뜻해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따뜻해라는 말을 하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변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른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가면 막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것을 막 뺏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 것을 뺏기지도 않고 내 것인데 뺏어가면 다시 뺏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유의 그런 것을 챙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다른 사람 줄 줄도 알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먹이기도 하고 엄마한테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챙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아이들과 만나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가서 아는 척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사실 대소변을 못 가렸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 굉장히 걱정했는데 가고 나서 2개월 만에 지 혼자 스스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시면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죠. 갑자기 저기 와서 아빠 쉬 그러면서 기저귀를 저기 화장실에 다 간다 그러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대단한 어린이집인가.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생님인가. 야,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데를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정말 좋은 어린이집을 소개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과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생님이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무엇이냐? 바로 모방이었더라고요. 모방. 따라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면 먼저 자기보다 좀 먼저 온 아이들 혹은 좀 더 큰 아이들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취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칭찬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말하는 것도 통해.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뭔가 통하려면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도 깨우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방하면서 말을 깨우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갖다 놓고 제 딸 이름이 설아거든요. 설아야 이러이러해서 이런 이유로 너가 이 대소변을 가려야 돼라고 말로 설명했으면 절대 지금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제가 앉혀놓고 이 말은 따뜻한 말은 이렇게 쓰는 거야. 미안하는 말은 이때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절대 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더 쉬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배드민턴을 배운다거나 탁구를 배운다거나 배구를 배운다거나 무엇을 배울 때에 그것이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잘 설명된 책 100권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코트에 나가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잘 설명된 책 100권이 있는 것보다 잘하는 선생님 한 번 하는 거 보는 것이 더 쉽게 익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거죠. 무엇을 배울 때, 무엇을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려 하기보다는 따라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뭘 하려고 했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봉사를 해야 하고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직분을 가지려고 해야 됐고 내가 전도를 해야 하고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관점을 조금 바꾸길 원하는 거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죠. 관점을 바꿔서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주님과 동떨어져 나 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서 주님과 동떨어져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단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세관원이었던 마태에게도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전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수많은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제쳐두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따라서 신앙 연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2명 나오는 인물 중 에녹과 노아가 있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 칭찬을 받았는데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룬 것이 전혀 없을까요? 그가 삶이 우리보다 더 못했을까요? 그들의 에녹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보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더 거룩하면 더 거룩했고 더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가까웠겠죠. 왜냐하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근데 그 어떤 내용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에녹에 관한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묘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에녹은 예배를 잘 드렸다. 에녹은 예물을 잘 드렸다. 에녹은 제단을 잘 쌓았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랐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왜일까? 에녹은 그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적혀 필요 없지 않다는 거죠. 에녹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앞서가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게 만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말고 그저 따라가는 거죠. 예배, 헌신, 직분, 전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건축 잘하는 교회, 헌신자 말하는 교회, 헌금 많은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다 좋은 말들이고 다 지향해야 될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통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해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고 따라가면, 그것을 따라가면 예배도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헌신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전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넘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참된 동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두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의 시간이 여러분께 와 닿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년도 길지만 우리 100년도 한결같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같이 살고 계신 분 뭐라고 질문할 줄 알고 벌써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결같으신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이제 만 5년 넘어거든요. 한결같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년,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50년 사신 분이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부부도 많은데 한결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한결같기 정말 어려운 줄 아십니까? 100년도 어려운데, 50년도 어려운데 에녹은 무려 300년을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300년을 그렇게 한결같으려면 무슨 마음이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이 없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300년 동안 변함없는 신뢰였다라는 거죠. 최근 책에서 제가 읽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생활의 안내자로 존경받는 존 캐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캐버너가 오래전 캘커타에 봉사활동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 캘커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봉사했던 지역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첫날 테레사 수녀는 존 캐버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부탁을 받자 수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존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존 캐버너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존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인의 삶은 확실한 목표나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저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시대였던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그들에게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가족을 떠나는 불확실한 미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였다라는 거죠.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목적지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만약 길이 어려워지거나 길이 좀 험해지면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갑자기 뒤따라서 길을 가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최근에 중국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황산이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황산이라는 곳이 정말 그 절벽이 굉장히 수려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그 90도 가까운 그 절벽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등산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황산을 따라가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1500m를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하강을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절벽에 붙어 있는 계단을 타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벽 밑에 계단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간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계단이 이렇게 좁아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느낀 것은 아니야. 이 길로 가다가 떨어져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믿고 간 이유가 있어요. 누굴 믿었겠습니까? 바로 가이드를 믿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를 수십 번 올라왔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이 험한 길을 가더라도 떨어져 죽지 않고 저 밑에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정말로 안전하게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생각했죠. 따라가는 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의 승진은 보장되길 원하며 나의 자녀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세상의 리더 되길 원하며 좋은 곳에서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확신하길 원하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의 신앙 안에서 반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매개로 해서 성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불완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 혹은 우리가 확신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성도들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만 계속 주다 보면 확신만 믿고 있다 보면 그것이 흔들리면 결국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목회자도 흔들리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웠던 세월호 침몰 사고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전부 다 확신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의 불안전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확신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다음에 확신을 버리고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는 신뢰했겠죠. 3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5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300년을 살았어요. 그에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300년을 살아온 에녹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는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잔뜩 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앞에 쌓아놓고 주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보다 더 앞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제게 어떤 환경이 닥쳐도, 나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가 여러분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차량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오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왔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비게이션처럼 100%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곳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이 그곳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가장 좋은 곳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는 것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이며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이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의 램프의 요정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안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차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어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면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100%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곧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CCM도 듣지만 일반 가요도 많이 듣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의 특히 전 노래보다 그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랫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의 노래 중에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노래인데 청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 만나 오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지쳐서 헤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올라가면 그곳에서 다 만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열심히 말겠지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한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따라가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신뢰하라고 내가 제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목숨을 다해 걸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지쳐가지만 중간에 쉬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이 올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오르막길의 끝이 가장 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견디고 따라가고 우리가 견디며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그것을 만나기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였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갈 때에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어둡고 험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